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내게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저 소리 찢어지죠. 계속 제 귀가 이상한가요? 네, 제가 맞죠? 네, 제 귀가 발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뒷사람 앞뒤 사람에게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복이 오는 얼굴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진짜 복이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이 복이란 단어의 개념 속에 많은 의미들을 담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단어 속에 담는 개념은 빠지지 않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 예.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돈이 막 난 죽기보다 싫다 이런 분 없으시죠? 우리는 사실 그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빛가서금교회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시류를 쫓아 복이라는 개념이 경제적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목적과 의미가 무슨 복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며 그 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우리 빛가서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비를 넘어 신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희 아들이 내년에 2학년이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예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나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게 거의 중론이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예상이 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시겠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심지어는 망할 거다까지 얘기하는 이런 논평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을 맞을 때에 세상에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우리 25년을 맞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고비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과 능력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임자였던 모세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교육자들이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지나면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오늘도 아직은 소개 안 드렸지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이승진 전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셔서 되게 어색하시죠. 저 뒤에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서 계시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뭐 인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앉아 있기도 뭐하고 서 있기도 뭐하고. 복장은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일단 와갖고 그냥 있는데 이 삶 속에서 뭐가 이렇게 이동할 때 우리 저희 교육자들 사이에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야, 전임자가 잘한 교회는 가지 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전임자가 너무 잘하고 간 교회에는 그 후임자가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항상 비교당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느 교회는 좀 가라고 얘기하냐면, 전임자가 완전 망쳐놓고 간 교회는 일단 상황은 힘들어도 가면은 무조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이전에 계시던 교육자들이 다 괜찮았잖아요. 이주영 목사님도 노대현 목사님도 사람들이 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괜찮은 목사님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우리 이승진 전사님 전임자가 맨날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설교도 맨날 죽 쓰고 찬양인도 하면은 뭐 거의 멱다는 소리 나오고 막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승진 전사님이 딱 설교를 올라왔는데 은혜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는 거예요.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전임자가 너무 잘했는데 우리 이생님이 올라와서 맨날 멱다는 소리를 해요. 그럼 우리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엄청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인식되는가라는 것을 평가받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다가 뭐 우리 교회야 그래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모여봐야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여자들 아이까지 따지면 200만을 이끌어야 되는 그 위치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위임받았을 때, 그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정말 인생의 고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 때마다, 그들은 모세가 없었을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고요, 모세가 없다라고 인식할 때마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모시고 산에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면서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았던 그 장면이 여전히 생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있냐면, 반에서 선생님이 계실 때하고 반장만 있을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반장이 맨날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떠든다 안 떠든다, 계속 떠들어요. 이게 유전인지 저희 오늘 제가 찬수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찬수가 너무 떠든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계속 얘기를 한대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담임 선생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막 때렸거든요. 막 때리니까 이분이 나타나는 순간 어때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자율학습하고 있을 때 애들이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뒷문이 팍 열리더니, 야, 너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거예요. 다 조용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지나가 앞문이 열리더니 이반은 조용하고만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에피소드를 몇 개 얘기 드리면 정말 웃긴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보이는 것처럼 모세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 다른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의 트라우마가 다 생각날 만한, 이 인간들도 죄를 짓겠구나. 심지어는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정서적으로 자기의 인식적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말이 얼마나 격하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여호수아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정탐한 게 과장이었어요? 아니면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과장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여러분 네피림, 아낙 자손 이게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비추어 보면 뭐 2m가 넘어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다 뭐 작게 잡아도 2m 70 이 정도 잡으니까 이 정도의 키가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그 장면을 보고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리 이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좋은 열매들은 있지만 우리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정탐꾼들이 얘기한 게 한치의 거짓말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했고 정확하게 이해했고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과장했을까요? 갈렙도 역시 똑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었을 때를 본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무시하면서 본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시각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그 차이가 사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른 양식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대중이 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그대로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소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 한번 내버리면 그 내버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기억은 안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악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은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를 칭찬하고 내 남편을 칭찬하면 아 우리 남편이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 우리 아내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내가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와 살아주는 걸 이 사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착각 속에 삽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정보를 쉽게 받아들여요. 이 60만이라는 이 대군이 200만이지 남자까지 다 포함하면 여자까지 포함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은혜가 있어야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떨어지면 그냥 아저씨예요. 은혜 떨어지면 그냥 아줌마고 할머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은혜가 유지될 때에는 평소에 내가 하던 봉사와 섬김이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되면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모세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야 모세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 모세가 이 군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릎 꿇었다고요. 회중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그 사태에 대한 해결을 그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게 뭐라고 해나?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우는 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설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은 것도 아니고 과장된 사실에 현혹된 것도 아니에요.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진짜를 그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 군중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났던 모세,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다 물을 내게 했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통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맡겨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직분에조차도 도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민수기 16장이면요, 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2년 이상 지난 시점이에요. 그 지난 시점 안에 모세가 했던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흉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의 자손 중 고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당을 지어서 배반했어요. 배반해서 항의하고 모세 왜 너만 특별한 거에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그 당시에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과는 다른 직분이었다고요. 그런 직분 안에서도 도전이 있었던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봤다고요. 근데 심지어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죠? 갑자기 성경 퀴즈 대회가 됐죠? 예.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냥 일반 지파로서 이 레위 지파가 감당 못했던 그 일을 내가 맡아야 된다고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느끼는 야, 저 사람 참 입장이 곤란하겠다, 입장이 참 어렵겠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그냥 1대1 대입을 문자적으로 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하고 임철 목사 어려움이 있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 뛰어나고 난다긴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하는 그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세대 중에는 IMF를 겪은 분도 계시고 그 이전에 더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던 분들도 다 계실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실제 현장에서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업을 누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이제는 못 견디겠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과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할까? 내년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에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모독과 조롱을 겪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겪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분열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몰라요. 우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보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니 저렇게 사람들을 국민을 모를까?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 말하는 것을 사실은 교회가 듣고 있어요. 아니 목사들이 저렇게 상황을 모를까? 성도들이 왜 저러고 살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그 현실의 문제가 앞으로 너무나 뼈저리게 그리고 피부로 와닿을 만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어요. 왜냐?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자기들이 목회하면서 이루어왔던 큰 건물과 많은 교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이번에 뭐 아주 좋은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저는 제가 개척교회를 갔어도요.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예배드렸던 적은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한 명입니다. 그것도 우리 전도돼서 오신 어머니의 아들이 6학년이다가 1학년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한 명이어서 우리는 안타까운데요. 다른 교회들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생겼다는 사실에 놀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고 있네라는 것들을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큰 고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제적 상황, 가정의 경제적 상황, 교회의 상황, 나라의 상황 모두가 고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 뭐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알아도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잘 되겠네, 괜찮겠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힘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몇 등이에요? 2등이죠. 2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몇 등이에요? 3등이에요. 그럼 3등에서 2등을 제치면 몇 등이 된 거예요? 2등이 된 거, 1등 된 거 아니에요? 예, 2등이 된 거예요. 그 2등이 될 때 그렇게 3등, 2등, 1등 요게 왔다 갔다 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힘내세요라고 얘기하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근데 100명이 달리는데 제가 99등이에요. 98등이고 100등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막 힘내라고 막 얘기해요. 이거 뭐예요? 놀리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뭐 95점, 92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 100점 맞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격려예요. 그런데 이 22점, 뭐 20점 맞은 애한테 야 너 조금만 노력하면 100점 맞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면 되잖아요. 얘기하면 번개가 내리고 말하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막 싸울 때에도 그냥 기도만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명령과 권면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실게요.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음식 장사를 하셔갖고 음식 장사가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잘 되면서 시어머니가 은퇴를 하시면서 며느라가 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요리의 비법을 알려주면서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힘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백성을 맡아야 돼. 그럼 내가 이제부터 비법을 알려줄게. 손을 막 꼬고 이렇게 하면 막 바다가 갈라져. 이런 얘기를 해줘야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해. 이거 외에는 그 어떤 비법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셔갖고 목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시면 나오는 답이 뭐죠? 기도합시다. 네. 어려운 상황에 정말 답을 얻고 싶어서 목사님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목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 봅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거 말고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면 사과나무를 집에 심어 얘기하든지 뭐 베개 밑에다 이 부적을 놔 이러면 뭔가 잘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 환상에 잡혀 있으니까요. 무당은 더 실제적이에요. 동쪽으로 가지 마. 뭐 이런 얘기 해준단 말이에요. 올해는 물을 조심해. 그럼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만나면 그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요. 맨날 뭐라 그래요? 올해도 예배 잘 드리세요.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금요철에 꼭 나오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비법을 알려주든지.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거, 사회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 교회가 더 망하는 길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진짜 눈에 보이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과 처음을 시작하는 이 연결고리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소금교회가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6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네,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저 6년 동안 사실은 2025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주일학교를 어떡하지? 교육자 사례를 어떡하지?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실제적 문제들이 제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 고민이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우리 교회에게는 고비일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게 걸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저는 솔직히 말씀 여기는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리고 그 비법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이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년에 다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건 정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원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가 그리고 빛과소금교회가 진짜 응답으로 붙들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이왕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올해는 로또가 되리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올해는 청약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25년이 빛과소금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실제적인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비를 넘으시면요, 그 고비 뒤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힘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안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뭘 만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감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대로만 갔어요? 좋은 길만 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를 입을 걸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될 거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과 자식과 부모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화목하게 될 거라고도 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유명인이나 뭐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으시면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나영이라는 탤런트가 엄청 인기가 있을 때 그때 이나영이 제 중고등학교 친구라고 얘기하면 애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목사님 저 그분은 아냐고. 혹시 목사님 알고 그분은 목사님 모르는 거 아니냐고. 저는 저 어떤 형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임철 네가 이나영 씨를 알아? 제 친구인데 걔는 이나영 씨고요. 저는 임철이에요. 예. 제 친구였다니까요. 그냥 누군가 이 땅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고 친구라는 관계가 있어도요. 우리가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그런데 내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제가 더 놀래켜 드릴까요? 여러분 올해 2025년에는 마귀가 항상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내 옆에 가장 어려울 때 내 손 꼭 붙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항상 어떤 상상하냐면 제가 아까도 우리 배상기 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저는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 진짜 지옥을 믿습니다. 지옥이 전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 믿습니다. 제가 항상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모든 죄악을 마귀에게 의해서 고소당할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악하게 살았는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걸 고소당하면 우리 모두가 다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두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숨겨진 모든 죄악이 역사의 모든 존재들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안 두려우시겠어요? 벌벌벌벌 떨겠죠. 정말 무섭겠죠. 근데 옆에 누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는 그 상상을 해요.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옆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꿈꿀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고 막 눈물이 막 맺혀요. 근데 만약에 그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가 손 꼭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봤는데 마귀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같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마지막 심판 때도 경험하시려면 이 땅에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셔야지만 그 경험이 유효하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가르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고 돌아가셨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분 붙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비는 진짜 큰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더 어렵고 더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라는 신비를 붙드시면 그 믿음이라는 신비를 여러분 소유하시면 절대로 그 상황을 어렵게 고비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어떤 한 분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다가 빚을 40억을 지었어요. 여러분 빚이 40억이라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돈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긍정적이에요. 너무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이제 이 빚을 16억을 갚았대요. 그리고 제가 아직 젊은데 앞으로 5년이면 다 갚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전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야, 세상에 4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무언가 젊음이 있고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의 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더 담담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이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 고비를 견디어낼 수 있는 그 고비 가운데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그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 돈 믿지 마. 돈 아무리 많아도 그거 큰 너한테 힘이 안 돼.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널 떠나지도 않아. 그래서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뭐냐면 7, 6, 5, 4, 3, 2, 1. 와! 네. 당황해하지 마세요. 네. 원래 이건 예정돼 있던 일입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지? 사고 났나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 뵙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제 2024년이 가고 새해가 왔는데 이 새해에 여러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예수라는 신비입니다. 이 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예수라는 신비를 붙드시면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그거보다 더 큰 의지가 될 수 있고 더 실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끌림 바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죠. 그죠? 그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이 율법의 상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이끈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데요? 실제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실제 전투가 있다고요. 사실 40년 동안의 그들의 행적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정이었지 싸우는 행정이 아니었어요. 싸우는 행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호받는 행적이었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2024년도까지 빛가소금교회가 6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면서 실제로 우리는 보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에 6월 달에 부임해서 3개월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건축을 했어요. 건축 끝나자마자 저희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빛가소금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진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 그걸 배웠다고요. 이제 그렇게 지나왔던 우리에게 이제는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전쟁하고 싸워 이겨야 될 그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의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간증과 은혜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최경수 지사님이요, 기도를 하면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었고 실제로 도망가신 적도 있어요. 기도시킬까 봐. 금요철 때 자기 기도시키면 다시는 안 나온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민정 간사가 기도표를 짜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똑같이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최경수 지사님이 올해 기도를 하실 거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이게 듣는 분들은 그 뭐 기도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저분을 알면 이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2025년도에 꼭 이 벽을 넘으십시오라는 권면을 드릴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때예요. 그래서 싸워서 영혼도 건져와야 되고요. 싸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해내야 된다고요. 이제는 빛과 소금 교회가 더 이상 우리끼리 서로를 지키고 보호받는 거에서 와 기쁘다 즐겁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서 진짜로 악한 마귀의 경관진을 파하고 음부의 권세의 문들을 깨뜨리며 거기는 영혼들을 건져와야 될, 저는 그 시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도할 거예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함께하게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 교회 믿을만하다, 이 교회 다닐만하다,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길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비위 맞추는 교회는 있고요, 성도들 눈치 보이는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교회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이 고비가 예수를 만나는 신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땅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35년 동안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떠났어도 다 떠났어야 될 그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갇힘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문을 열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 자신을 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싸워주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될 전 시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안 크면, 어렸을 때는 안타깝지만 계속 안 크고 있으면요 그 안 크는 것 때문에 부모가 화도 나고 속상해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는 저는 계속 안 크는 교회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매번 비유 맞춰야 되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만을 달래줘야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싸울 교회로 저는 택하셨다고 믿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대우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싸울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어낼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어내는 것은 단지 이 땅의 토지를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내는 싸움이었어요. 저는 그 싸움이 이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냐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진짜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차피 다니는 교회인데, 어차피 다녀야 될 교회고 안 오면 불편한 게 이 공동체인데, 하나님 올해 25년도에는 나 꼭 예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 25년도에는 꼭 천국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고 싶냐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여러분 넉넉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이제 걸음마를, 여지껏 기어다녔다면 걸음마를 저는 2025년도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위기거든요. 이 교회가 이제 고비거든요. 한국 교회가 고비의 시기가 왔거든요. 그 고비의 신비를 만나셔야만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더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모습 속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교회 예배를 추천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숫자 늘자 그런 게 아니라 예배자가 더 세워지는 은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동안 예배에 소외됐던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제 25년도에는 우리 아무개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예배자로서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헌신이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 땅의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의 토지가 아니었어요. 이거를요 다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요. 그게 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13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게 어디예요? 새하늘 같은 땅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너 이 땅 줄게라고 얘기해도 그 땅이 진짜가 아니라 이것은 모형이고 진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받느냐? 이 땅의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형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진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 한 돈씩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 더 많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지각 안 하고 1등부터 3등까지는 10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일찍 왔을 거예요. 아마 전날 새벽 4시부터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세요. 이 눈앞에 보이는 그 금덩어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요 모형이에요. 그냥 가면 뭐 황금 거 팔아 쓰지도 못해요. 거기는 화폐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곳이 기쁜 곳인지를 알게 하는 모형이라고요. 진짜 거기 가면요 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금이 여러분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비싼 거죠. 천국 가보시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천국 가면 진짜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니까 이 땅의 금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당장은 필요하니까 사용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성교가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것들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난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몇몇 권사님들 일찍 오신 분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고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이에요. 제가 우리 이승준 전사님 때 교육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설교를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말씀도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니까 이게 복이라고요.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예수를 소망할 수 있는 그게 복이라고요. 전 진짜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진심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리고 아직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전 진짜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라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영적 싸움도 자신 있습니다. 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에 사는 것보다 훨씬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것도 다 좋지만 나 예배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누구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다 좋지만 난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복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랬어요. 우리 명수 집사한테 야 명수야 너 부인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 너 무조건 장가 잘 갔어. 무조건 장가 잘 갔어. 그러면 제가 당당히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시집 잘 왔지? 복 받았지? 근데 저희 아내가 잠깐 멈칫하더니 저 잠깐 이렇게 그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서 나 복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 빛과 소금 교회 만났고 인생 종쳤어 이게 아니고요. 빛과 소금 교회 만나서 나 정말 복 받았다. 나 진짜 예수를 알게 되었다. 나 진짜 성경을 믿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우리 이 한 해에도 정말 무수한 복으로 이 교회에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교육자들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우리 모두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내가는 길들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걸을 때에 그 걸음을 따라오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어내십시오. 그 땅을 얻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